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이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이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자취방에 어떤 한 가난한 청년이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화가 꿈이었던 이 청년은 그러나 이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별로 흥행하지 못한 그런 가난한 만화가였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빵 한 조각 먹고 있는데 그 빵 조각을 또 훔쳐먹는 존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부터 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내려오더니 그 빵을 훔쳐먹어요. 그걸 그냥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청년이 그 쥐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쥐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죠. 미키라는 이름으로 그 쥐를 이름을 붙여주고 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미키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미키에 대한 만화를 그려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화라는 것은 정치 풍자를 위한 그런 그림으로 활용이 되면서 어른들의 만화였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 아이들을 위한 만화를 그려보자. 이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 지금은 이제 일약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품 이런 것들 가지고 전 세계에 거대 회사가 되어 있는 그 월트 디즈니의 시작이었죠. 월트 디즈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또 상상력의 그런 나래를 펼쳐준 아주 순기능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그 평론가들 그리고 또 이 아동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트 디즈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공주. 그렇죠. 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1950년대에 그런 만화들을 그렸었는데요. 이것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성에 대한 너무 수동적이고 그 점잖은 모습의 그런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 가르쳐 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난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꿈이란 무엇이냐, 희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비뚤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두 가지 비난이죠.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주 신데렐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데렐라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백마탄 왕자죠. 이 여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게 아이들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작용이에요. 이와 같은 비난이 결국 디즈니사의 철학을 바꾸죠. 디즈니는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 공주들이 예전처럼 그냥 그 운명에 순종하고 그러던 공주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뮬란이라는 작품이죠. 이 중국의 아버지가 흉노족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다리 다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군복무를 나서는 그런 아주 과격한 여성 뮬란이라는 그런 만화에서부터 벌써 여자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뭐 마지막 드래곤이라고 하는 또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뭐 아예 왕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여성 혼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그 만화를 다 아시잖아요. 신데렐라의 최고의 대사, 모든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아는 최고의 대사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비디바비디붐.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셨죠. 저는 이제 좀 상상력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엉뚱하잖아요.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데렐라와 왕자가 결혼해서 그 맨 마지막 대사가 뭡니까? 항상 모든 전래동화의 마지막 대사,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로 끝나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목표지향적인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을 벗어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꿈꿨던 여성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신데렐라, 그리고 또 그 신데렐라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뭡니까?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왕자와 결혼을 해요. 왕자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신분도 천하고 출생도 되게 그런 여성과 결혼을 했을까요? 좋은 집안 아니면 뭐 또 그 동급의 어떤 공주랑 결혼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신데렐라와 결혼한 왕자는 재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재혼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중세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재혼 이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왕자나 공주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신데렐라의 남편에게는. 그러면 신데렐라가 그 전처와의 사이에 있었던 왕자 공주와 과연 친했을까? 그들은 곧 정적이 되는 거죠. 신데렐라의 딸은 백설공주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야기들이 대충 어느 정도 맞아요. 백설공주의 새엄마는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마녀죠. 마법에 의존하고요. 자신의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는 여성입니다. 신데렐라가 나중에 그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가 빨리 죽게 되면 백설공주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데렐라가 바로 그 마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막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과연 오래오래 long time 그들은 행복했을까? 정말 소설대로 됐을까? 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디즈니 사이에서 동화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왕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한 점, 이것을 꿈이라고 상정하고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들이 디즈니사가 오랫동안 받아오던 비판이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조금씩 디즈니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영화가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에 그 디즈니 만화를 보는 느낌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디즈니 만화는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만화였다면 요즘 디즈니 만화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도 보다가 감동을 할 만큼, 그리고 뭔가 무릎을 치게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인사이트가 이 만화 속에 있더라고요.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에도 엄청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소울이라는 영화도 강추합니다. 오늘 좀 스포일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소울이라는 이 만화 안에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신데렐라라는 그 옛날 1950년대 만들어진 그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는 디비디 바비디 부가 아니고요, Dreams come true.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 외치던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가 신데렐라가 했던 최고의 대사입니다. 꿈. 신데렐라가 말하는 꿈.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운명이 곧 왕자가 나를 찾아와서 유리구두를 내 발에다가 맞춰주는 그 날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언니들의 구박과 그리고 계모의 그런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꿈. 그렇죠. 어느 날 마녀가 나타나서 나를 무도회장에 데리고 가서 지금의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꿈.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라는 것은 결혼식 날 그 한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꿈.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울이라는 영화에서는 한 흑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평생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청소년 시기에 엄청난 영감을 받았던 재즈라고 하는 음악을 언젠가 내가 이 재즈계에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멋진 한 번의 공연을 하리라 하는 그 꿈속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아주 찌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죠. 그러던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잡는 그날 죽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이제 천국과 그리고 이 세상 사이의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될 한 영혼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돼요. 이 멘토는 태어날 영혼이 다음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 가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하여 지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에 내 가슴을 뛰게 할 어떤 불꽃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22호라고 하는 이 영혼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꽃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기를 계속 거부하는 그런 반골 같은 그런 영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나이팅게일, 간디, 프로이드, 니체, 이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멘토로 두었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할 그 단 하나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제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할 그 하나를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 가슴을 뛰게 할 것은 나는 대통령이 되리라, 아니면 나는 음악을 하리라,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계속해서 모든 멘토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강요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영혼이 찾아낸 것은 바로 뭐냐면 삶이에요. 삶에 대한 사랑. 그저 숨쉬고 호흡하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단풍나무 씨앗이 의미하는 바로 그것에
자신의 가슴이 뛴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자,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화와 같이 얘기하고 있던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쭉 달려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나이 많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 왔던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했던 짧지만 긴 그런 뭐랄까 교장 선생님 훈화와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총리가 되었다고.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남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려고 자꾸 애를 쓰잖아요. 그 순간에 딱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꿈이 저거였을까? 총리가 되는 걸까?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는 걸까요? 어느 날 요셉이 밤에 꿈을 꾸죠. 그걸 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드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12별이 그를 위시하고 11개의 별이 그를 위시하고 있고 해와 달도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다 절을 하더라는 꿈을 꿔요. 요셉의 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볕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요셉의 꿈의 해몽이라는 건 곧 뭐냐면, 너는 우리보다 높아지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하이어라키의 입장에서 너가 위에 있을 거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질투하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내려가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고요. 종이 되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그는 꿈을 해몽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형을,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 동안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로 오게 됐고, 요셉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을 나중에 극적으로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이집트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집트에까지 와서 그곳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게 되는 모습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자, 어느 틈엔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어느 장면일까요? 어느 장면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꿈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 꿈이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한 지점, 만약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면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그때가 꿈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한 점으로서의 꿈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교사가 되는 순간, 소방관이 되는 순간, 요 한 점을 가지고 그걸 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심각한 인생의 오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이후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고 난 바로 그때서부터, 그 점으로부터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 점으로서의 꿈, 뭐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시점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꿈이라는 것은 허상인 거죠. 그런 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향하여 우리가 쭉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창세기는 창세기 42장에서 끝납니다.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만약에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기도 거기서 또 끝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어떻게 살 건데요? 그 인생이 거기서 종착하는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영화 소울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멋진 이 재즈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재즈 그런 뮤지션들과 함께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공연을 해냅니다. 모든 사람들, 그를 비난하고 그의 꿈을 허튼 꿈이라고 이야기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공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에게 그 재즈의 기회를 줬던 최고의 뮤지션이죠. 여성 색소포니스트가 나와서 이제 그와 대화를 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출근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하자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뮤지션이 이렇게 말하죠. 뭘 어떻게 돼? 내일도 나와서 또 오늘처럼 그냥 공연을 하는 거지. 그 순간 그는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어린 영혼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줬던 네 꿈이 뭐냐? 그 꿈을 찾아라.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줬었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 깨닫게 돼요. 내가 인생 잘못 알았구나. 이게 꿈일 수가 없구나. 우린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하여 감옥에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요셉은 뭘 한 걸까요? 왜 감옥에까지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만약에 점이 꿈이라면요. 그래서 그 모든 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 자체가 꿈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붙들었어야 돼요. 그 유혹이라는 건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성적인 음탕을 즐기자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에겐 마님이죠. 마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요셉은 종들 중에서 모든 권력과 그리고 또 부귀를 담보하게 되는 유혹이거든요. 요셉의 목적이 그저 높아지는 거라면 그렇죠. 그 길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조금씩 높아져야죠.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부터 벗어나는 길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그렇게 찍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 목적 자체가, 그의 꿈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은 거기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의 목적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한 점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사실 인생은 선도 아닙니다. 선도 아닌 아주 3차원의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보다는 선이 낫겠죠. 2차원의 1차원도 아닌 1차원이 점이잖아요. 2차원의 선이고 3차원의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인생인데 요셉은 한 점으로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침상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도 내려가고 총리도 되고 또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에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은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전체가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은 모든 그 꿈에 그리고 그 결과에 다 정당화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사상이지도 못하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꿈의 본질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누구 뭘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만의 표현인데 저도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을 딱 생각하고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멋있는 말이라는 것은 보통은 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다 잘 이해 못하고 하는 수가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멋있나 안 멋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고 있는 중이죠.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러나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한 지점을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의 비전이 555 비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55 비전이 뭐냐면 성도 5,000명이 될 때까지, 그리고 50명의 선교사를 보낼 때까지. 또 한 가지 5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 연봉 5억이 될 때까지가 아닐까? 비약입니다. 예, 죄송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비전일 수가 있나요?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저도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또 그리고 이룰 범직한 그런 비전을 앞에다가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숫자, 수치 같은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앞에다가 세우면 참 좋죠. 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게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올바른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그렇게 수치로 아니면 무엇이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편할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목적을 이루는데 유리할지는 몰라도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옳은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저는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의 꿈이 아니고요. 적어도 선의 꿈을 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이 땅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꿈, 비전, 우리는 뭘로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삼아야 할까요? 애매모호하고
모두 다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할 만한 비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비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처럼, 그래서 주님이 감옥에 계시니까,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니까 나도 낮은 곳에 가노라 하고 내려갈 수 있는 삶, 그런 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보여줬던 요셉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용서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평생을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거든요. 용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은 그 한 점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자체가 한 점에 찍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가서 이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펑펑 웁니다. 내가 이미 형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형들은 그 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비전을 품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점이 아닌 삶 전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점으로서 이 꿈을 얘기할 때 결국 기독교의 본질의 꿈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을 가는 그 순간 그 단 하나의 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천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여기가 이미 천국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난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물론 영감을 주고 그때 기쁨이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제 쭉 동행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주님과 합일되어지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의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